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오늘 지금 방금 본문 읽으신 출애굽기 14장 내용은 홍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홍해 앞에 바로 그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와 함께 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풀려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이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지금 고백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죽게 될 건데 뭘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거기서 죽나 여기서 죽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내를 다시 한번 밝히죠. 12절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아니냐. 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먹을 거 먹고 고기 먹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차라리 여기서 그냥 처참하게 죽는 것보다 낫다. 이 광야에 뭐하러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이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도와줄 거다.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중요한 저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보이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였죠. 지난 시간이었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우리가 어떤 종노릇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제 나눴지만 오늘도 나눌 겁니다. 너희가 어떤 종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건져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잖아요. 오늘 이 지금 출애굽기 14장이 이제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꺼집어내어 줬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거나 고마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다시 그냥 돌아가서 애굽 생활을 하다가 죽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건데 너희가 보는 지금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 영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건 뭡니까?
절대는 다시 보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여기서 반드시 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못 나오면 또 영원히 거룩해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한 거죠. 구원은 영생이라면.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선 반드시 이 과정을 겪으라는 얘기이고, 이 과정이 뭐냐면 애굽 사람으로부터의 탈출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웃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조크, 유머나 농담을 하고서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그걸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왜 웃긴지를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실패한 유머라고 하죠.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왜 종살이고 이게 왜 구원이 아니고 이게 왜 어둠이고 계속 주구장창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고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게 왜 종살이고 그렇게 사는 게 왜 어둠이고 그렇게 사는 게 왜 저주인지를 인간이 체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 그런 프로들이 있었잖아요. SOS 그런 개념의 프로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이렇게 일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취재진들이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건 완전히 이건 억압받는 인생이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수시로 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보여주고 막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난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이게 편해요. 괜히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지 마세요. 괜히 내 주인하고 나하고 그렇게 해봤자 내가 주인한테 더 욕만 먹고 일만 더 많아지니까 그냥 분열시키지 마시고 갈등 조장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두세요. 그런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눈이 떠지자면요. 더 좋은 세상을 보고 나서야 이제 눈이 떠집니다. 거기 가서 아무리 얘기해주고 설명해줘도 그게 안 들려요. 그냥 더 오히려 그 삶을 강화시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 끄집어내서 나와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면 그제서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설교라는 게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사람들이 이렇게 귀가 잘 안 트이는 거죠. 이게 왜 종살이고 너희들이 왜 지금 이게 억압이고 어둠이고 이게 생명이 없는 거야 이게 사망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게 잘 귀가 안 트여지고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홍해라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바에는 애굽에서 살다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먹을 거 먹고 조금 더 일하다가 그렇게 죽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불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 애굽에서의 삶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것에 대한 상상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허상인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홍해를 또 건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냉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보여줘도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정탐꾼도 보내고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이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줄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큰둥한 거예요. 거기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또 거기에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알고 배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거를 얘기해 줘봤자 그건 이상일 뿐이에요. 그냥. 환상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오늘 본 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시는 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을 본 적이 없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게 그게 맞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너희는 다른 아비에서 났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읽으신 41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자기네들은 그냥 사람의 욕정으로 만나서 나온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절에 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뭘 자유를 얘기하느냐 우리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너가 와서 자유를 말한다는 것이 참 이상하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 어떤 영화를 제가 어제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행복이라는 건 불행하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걸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 돌아가서 그냥 이렇게 도시의 일상을 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서 친구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젖어드는 그런 삶이죠. 행복이 뭘까?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행복은 뭘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 근데 영화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최소한 아주 어렸을 때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한 7세, 8세 지금 생각해보면
결코 그 당시에 가정이 평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불행하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네가 왜 와서 부자유를 얘기하니? 난 자유로워. 부자유를 얘기하는 너는 정말 악하다. 난 행복해. 왜 자꾸 불행을 얘기해? 난 살아있어. 왜 자꾸 사망이라고 얘기해? 나는 밝게 살고 있어. 근데 왜 자꾸 어둠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아는 논리 중에 정반합이라는 논리가 있죠. 이게 옳다고 하는데 또 반대를 제시해서 또 합을 이루어요. 그러면 또 다시 반대를 제시해서 합을 이루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지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서 자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면 자유, 내가 마음이 편하면 행복,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구원.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TV에 보는 그 매일 저녁마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와 맛있는 거 먹고 산에 가고 와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행복이죠. 이게 자유죠. 이게 살아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초치를 하면 악당이죠. 악당. 그런 설교하는 저도 악당인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뭘 자유를 얘기해요 우리한테. 우린 이미 자유롭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자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생명,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원,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35절에 내포되어 있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아들이 돼야지만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설명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37절인데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혈연관계에선 그래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자,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은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자신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자, 그렇게 않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한대요? 나를 죽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죽이게 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자유 아니야 라고 하면 듣고서 그런가? 이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야 라고 이제 여기서는 진짜를 얘기하는 거겠죠. 진짜 구원을 제시했을 때 그럼 제가 그걸 따르겠어요가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 이유가 아버지,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고 하니까. 근데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인간은 아비가 있대요. 이 아비가 누구죠? 이따가 나오죠. 이 아비한테 들은 게 뭐냐면 자기에게 태클 거는, 그러니까 진짜라고 믿게, 거짓을 진짜라고 믿게 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반박을 하는 자를 때려 죽이라는 게 이 압이래요. 그래서 너희는 행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본 자는 말하고 거짓은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만 가지고 사실 오늘 다 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겠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종이어야지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부자유해야지 자유가 필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서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기타 등등의 인간의 그런 사리사욕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게 종이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런 어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그런 거라면 성경은 최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 노릇한대요. 그렇다고 또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어디에 종 노릇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박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빠져있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빠져있는 사람이 안 빠져있으면 자유로우면 그거 안 빠진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럼 그걸 자유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죄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어디 보면 성경에 너희 상전에게 잘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상전들에게 복종해 순종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잘하고 살아보니까 애굽이었고 그 애굽에 지금으로 하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왕이 시키는 일이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어쨌든 종살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종살이를 한 건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2장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조금 제가 보면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좀 한국적인 느낌이랄까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애굽 왕은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강제 노동에 시달려 신음하며 불부짖었다. 그 강제 노동에 견디다 못해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사무쳤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 부장, 박 대리, 죽겠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사, 가게 주인, 사장님,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누구누구 때문에 죽겠어요. 모양새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준 걸로 지금 나와요. 근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밑에 쪽인데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단지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사실 지금 오늘날에 이 전 세계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정말로 신음하는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신음해야지 내가 도와줘. 좀 아직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줘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그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통스럽게 살아서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아. 유대인들한테 방금 요한복음 8장에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데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나한테 이렇게 안 해.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육신적,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이지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게 있다고 우겨대니까 그래놓고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의 조상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죽이는 걸로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것도 가지지 않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걸 믿은 거예요. 자,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갖고 믿음을 딱 가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고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믿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떠난 것에서는 믿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후손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씨를 주고 너와 그 사라 사이에서 그 아들을 줄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종도 하고 이스마엘도 낳고 이런 과정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한 번에 뚝 떨어지고 생긴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로 여겨준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력자로 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내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완성은 어디서 일어나죠? 이삭을 바치면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 모든 여정을 다 믿음으로 우리가 놓고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진짜 믿음, 아브라함의,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 이삭을 죽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제물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이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내 앞에서 굴복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앞에서 너희의 자유를 얘기하고 너희의 어떤 그 구원을 얘기한다는 건 그건 아직 너희 안에 그 산자의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으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신적으로는 맞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이하인데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그 믿음, 그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의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에 이걸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나님이 설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도 아브라함의 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되어진 믿음이었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연 발화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로 여겨준다는 거죠. 왜?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어서 의에 이뤘으면 그게 행위죠.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믿은 거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얻은 믿음이니까 그걸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로마서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을 의롭다 치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스스로 의를 가진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의롭다고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거고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고 의로운 사람은 생명을 얻은 거니까 의로운 사람은 모든 걸 보고 듣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게 어떻게 너희들은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19절이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게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불능 상태와 동시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거든. 사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이 아니라 죽었죠. 이미 아이를 상산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이게 아브라함이 나이 먹어도 난 믿음은 지켰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이 쇠해지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겠느니라. 우리는 자꾸 쇠해져 가는데, 몸도 쇠해져 가고 정신력도 약해져 가는데, 그 믿음과 정신력을 또 연장해서 보셔도 안 됩니다. 정신도 약해져요. 나이 들고 노이로제도 걸리고 뭐 불면증도 생길 수 있고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다 우리의 육신과 뭐 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은 더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20절에 뭐랍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내용을 쭉 풀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임하면,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도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100이라는 아브라함의 나이처럼 육신이 쇠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행위와 이런 도덕, 이런 모든 것까지도, 율법적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 이렇게 계속 약해져 가는데, 역으로 그 100이라는 시간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 어떤 구원을 양산해낼 수 없고,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내 힘으로 생산을 만들어낼 수 없구나라는 그 시간이 도달했을 때 동시에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완성. 그때 하나님이 뭐라,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이 그때 그러잖아요.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근데 그 과정의 마지막은 뭐냐면 육신도 연약해지고 그 모든 그 환경이라든지 모든 그 판단이 다 이게 불능이에요. 불능.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야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내가 뭐의 종인지를 알아내는 거.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이렇게 뭐 조직 영화들 보면 다 그 두목을 위해서라든지 회장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그냥 한 방에 없어져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배신감을 딱 갖게 될 때 그 사람을 찾아가죠. 자기가 제일 존경했던, 자기가 목숨까지도 바쳐서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배신감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삶을 살 때 누군가의 배신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인간 사건으로서도 등장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배신자가 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다. 그러나 예수님 말하는 건 단지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뿌리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누군가, 그러니까 그 배신하는 여러분들의 아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지금 거짓 아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아비는 어딘가에 숨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영화 트루먼 쇼 잘 아시죠? 주인공이 자기가 사는 세상이 진짜라고 믿고 막 열심히 살아요.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줘요, 자기.
차가 막히는 날은 어느 날은 막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듯이 차들이 싹 피해줘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어. 모든 게 다 내 세상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를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요. 네가 알고 있는 이 세상 가짜일 수도 있다고 자꾸 암시를 해주는 거죠. 예전에 공부할 때 그 자크 락강이라는 학자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 사람이 상징계와 실제계 그리고 상상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실제계라는 의미가 뭐냐면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상징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상상계는 우리의 상상, 실제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밖의 영역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지만 또 여러분들이 상상하잖아요. 뭔가 꿈꾸죠. 나는 이게 되고 싶어.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걸 상상이라고 하면 그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세상. 그걸 실제계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죽음. 왜냐하면 아무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계를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실제계가 우리에게 침범을 해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누군가 사고로 죽은 거를 물론 그 실제계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 어떤 걸 느끼냐면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문득 상징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계의 침입은 나의 상상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막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사고 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상상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상상계의 혼란은 현실 상징계에서 나의 삶의 다른 태도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운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거나 몸을 굉장히 사린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세 개로 정리를 한 거죠.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 그러면 지금 이 실제계 두 개의 실제계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또 하나의 지금 이 반론을 제시하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절대 감춰져 있는 거짓 아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면 누구한테 어떻게 속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구원의 근간이고 핵심 아닙니까? 근데 종노릇한 적이 없대요. 종이었던 적이 없대요. 그러니 종이었던 적이 없으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 실제계로서의 거짓 아비를 본 적이 없으니 내 상상계와 내 상징계는 날이 갈수록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돈이 최고예요.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 우리가 의지할 건 돈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죠. 왜? 그 상징계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상상계에서는 그 돈이 가장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실제계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얘기를 백날 들어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한 번 보는 게 100번 믿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수님의 외로움은 그런 데 있었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영생과 구원과 영원을 얘기하는, 그러나 상징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그런 실제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둘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홍해 앞이라면 하나님 이 홍해를 넘어서 그 가나안 땅을 나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하러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옛날에 가장 행복했던 그때로 나를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7살, 8살 때가 어제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20대 때, 10대 때가, 근데 그렇잖아요. 저도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30, 40대 때는 그때가 그냥 별 기억이 안 나거나 아련하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7살 때가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의 봄 이런 거 부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만나서 자, 이제 천국은 너 제일 좋은 걸로 해줄게. 너 어떻게 해줄까?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상징계에서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고 상상이 느껴졌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겠죠. 진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상상계와 이 상징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를 침노하는 거예요. 실제계는 우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뚫고 들어와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니까. 우린 여기서 겸손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내가 믿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요. 뭘 자유를 얘기해요 우리한테.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비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에게 숨어있는 그 아비는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 한마디도 충분히 이제 예수님은 잡혀서 죽여야 되는 사람인 거죠.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한복판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런 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아까는 이 얘기를 안 하세요. 계속 참는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이 말을 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십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제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뭐 마귀? 네가 귀신 들렸어. 이제 막장으로 치닫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3주치가 돼버렸네요. 이 설교 다 하면 3주분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음은 빛이라고도 하고 등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진리야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할 때는 뭐예요? 이게 비진리야라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생명 아니야.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자유 아니야. 너희가 알고 있는 거 구원 아니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어차피 실제게 그 인간의 상식과 상상을 넘어서는 그 밖의 거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상징계 속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이 알고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 넘어서의 것. 그래서 저번에 우리 나눴죠. 바울이 3층 천 3번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말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자들 말씀 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는 무너지고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그게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흰옷 입은 백성들. 흰옷도 다 말씀이에요. 의의 예복이니까. 근데 이걸 언어로 표현하려면 상징계의 언어와 상상계의 언어밖에 동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은 뭐예요? 이상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깨트리는 언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징이 허구라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언어 외에는 실제계의 언어를 끌어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리 아니다. 이거 행복 아니야. 이거 진짜 기쁨 아니야. 이거 진짜 양식 아니야. 와서 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식당을 갔어요. 한 사람이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 이거는 소금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거는 사람 몸에 너무 안 좋아. 그냥 좋게 먹지 뭐 이런 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병 걸려갖고 지금 막 다 아파갖고 저도 라면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아버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라면에 의해서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지배를 못하고 라면이 나를 지배해버리잖아요.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야. 저 가까운 저를 아끼는 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이거 먹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사실은 진짜 아끼는 거죠. 그게. 아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저도 한번 좀 아끼니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비가 누굽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씨를 말리십시오. 농락당하지 말아야 하죠.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면 홍해 앞에서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 안 할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영원하고 무한하고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그 영생과 기쁨을 주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져야지 보배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이 너무 견고합니다. 그 그릇이 다인 줄 알아요. 그 그릇이 깨져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보화가 드러나겠죠.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종된 적이 없으십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아비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